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다 우리가 주님의 한 은혜 가운데 예배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피차 축복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복 받으셨습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항상 공통적으로 이 세상의 종말 끝을 이야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끝에 대한 결과를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는 영원한 심판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선한 자는 영원한 구원으로 들림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선지자들마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왜 이렇게 결론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는가? 그것은 그 결론이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많은 그 과정들이 결론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 답답고 어떤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앞이 안 보이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끝은 예수 안에서 승리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끝을 알고 그 끝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마음이 좁아지지 아니하고 옹졸하지 아니하고 넓은 마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하여서 그 결론을 이미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 안에 부름을 받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합력하여 선으로 결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여러 가지 일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게 땅에 집착하게 되면은 결론의 축복을 많이 놓치게 되는 거예요. 충만한 풍성한 은혜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도 가까이서 보면 얼마나 에베레스트 산같이 높고 그리고 저 지중해처럼 그 땅이 깊어서 물이 바다로 못 흘러가고 거기에 모아져서 사해바다가 되듯이 높은 산이 있고 깊은 골짜기가 있는 곳이 지구인데 저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둥그스름하고 조금 더 그 표면이 움푹집푹하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름답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서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다 먼 산의 아주랑이처럼 그렇게 이렇게 즐거운 소망이 있는 것처럼 가지 아니하고 가까이서 가보면 거기도 가시나무 있고 거기도 새똥이 있고 다 그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그 결론을 얘기해 놓은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못 가지게 되면은 거기에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에서 묻혀서 인생이 끝나지 않는가? 내가 이 일로 내가 불행한 일로 가게 되고 말지 않는가?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 마지막이 요한이시 승리입니다. 어떤 과정으로 가든
그 과정에서 주님과 함께 이 상황을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헤쳐나가면 좋은 열매를 거두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움푹 패이고 높이 올라간 우리들의 어떤 문제 앞에 거기에서 우리 생각이 머무르지 마시고, 이것이 내게 주어진 것은 여로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결론이 승리고 그 결론이 풍성한 은혜인데 무엇으로 승리가 오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것으로 승리가 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실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 그것으로 승리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이방인처럼 말을, 믿음 없는 말을 해버리면 그냥 상황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상황으로. 나중에 승리에 내놓을 만한 상급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당하든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셨다.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쳐버리고 지나가 버리면 마지막에 가서 축복으로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예. 잘 마음에 새겨서 축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른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후회함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은혜는 절대로 후회함이 없고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의로운 존재가 이 우주 안에 없습니다. 천상과 천하에 하나님처럼 의로우신 분이 없기 때문에 공의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아무도 이 공의의 심판하신 일을 하나님을 도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공의의 심판하는 일에 누가 도와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처럼 의로운 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신을 희생시켜서 죄인된 죄인을 의로운 자로 정결하게 하고 의로움으로 세울 존재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세울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도 아무도 하나님 일을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일도 하나님 혼자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심판하는 일도 하나님을 도울 자가 없고 사랑으로 구원하는 일도 하나님을 도울 자가 없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은 에돔과 보스라에서 홍의를 입고 피 묻은 옷을 입고 나오신다 그러는 거예요. 원래 구원의 하나님은 성경에 예언되기를 예루살렘과 시온산에 오신다 그랬거든요. 시온산에서 구원자가 오셔요. 구원자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에돔 그리고 보스라. 에돔은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이라크, 이란 그쪽의 땅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죠. 예. 그리고 보스라는 에돔 땅의 수도,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듯이 에돔 땅의 수도가 보스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곧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에돔 땅에서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화려한 의복을 입고 그 포도즙 틀을 밟은 피 묻은 옷을 입으면서 오는 이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가 나다, 하나님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자가 왜 에돔에서 오는가? 구원자가 왜 보스라에서 오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사야 34편 보게 되면 잘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5절 6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34편 5절 6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촉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쭉 얘기하면서 에돔 땅과 보스라가 모든 이 땅에 귀신들이 모이는 본부를 에돔 땅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귀신들의 본부가 에돔 땅이야. 에돔 땅. 예. 이제 또 좀 지나가서 또 좀 한 구절 이제 읽어드리면,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모든 귀신에 모이는 것과 귀신들의 짝이 거기에 모이는 데가 에돔 땅과 보스랍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심판할 때에 이 세상의 마귀, 원수, 이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깨뜨릴 때 그 깨뜨리는 상징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에돔 땅과 보스라에 가서 그 칼을 휘두르고 심판하고 그 마귀에게 묶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낸다는 의미가 여기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에돔 땅에다가 이런 비유를 했을까? 에돔 땅에다가 왜 이런 비유를 했을까? 여러분, 에돔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생긴 나라입니까?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면 에서는 야곱의 형인데 원래 장자였는데 우리가 에서 그러면 어떻게 기억이 떠오릅니까? 장자권을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게 판 형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에돔의 조상으로 올라와 보니까 그 시작이 야곱의 형 에서가 조상이에요. 예. 그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배가 고플 때에 팥죽 한 그릇에다가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면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이 사건이 간단한 일상적인 배고픔 가운데서 돈 주고 팔고 사는 그런 거래에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구속사의 하나님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엄청난 실수를 에서가 저질렀다고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을 그 이스학의 아내 리브가의 아내를 통해서 두 쌍태를 잉태해 가지고 잉태할 때부터 이 두 아이에다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거기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그냥 배고파서 그냥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냥 팔고 나서 또 이제 회복하고 나면 또 장자권을 살이라, 이런 그냥 일상적인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메시아 이야기가 지금 들어있는 지금
그들의 지금 말하자면 생애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성경에서 에서로 하여금 장자권을 귀히 여기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모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에게 맏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지 않고는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의 모양의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손의 형상의 모양대로 장갑을 만들었어요. 장갑. 장갑의 운명은 손에 끼일 때에 그 존재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아담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아담의 존재로서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그 존재를 모실 때만 아담이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시고 보이는 형체가 아들, 맏아들,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아들 예수님이에요. 아담은 예수님의 형체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담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맏아들, 외아들, 독생자 하나님 예수님을 형상을 입어야만 영생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에게는 이 장자권이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그 권위로 태어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장자권이 지금 그냥 우리들이 말하는 것처럼 첫 번째 아들이 나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장자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이분을 맏아들이라 그랬고 이분을 외아들이라 그랬어요. 아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장자 지파인 레위 지파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죽어서 제물로 바쳐져야만이 다시 죽고 나 다음에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괴롭히는 민족들은 에돔뿐만 아니라 모압도 있고 많아요. 그러나 에돔을 특별히 지명하여 거기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에돔의 조상이 에서고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형편대로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형편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배가 고파도 믿는 일이 아니라면 참는 거예요. 배가 불러도 믿는 일이 아니라면 내가 절제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조건 배부르고 등 따뜻한 데가 가는 데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배고프면 안 된다는 데가 예수 믿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길에 배부른 일도 있고 예수 믿는 일에 배고픈 일도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 믿는 일을 가는 일은 예수 믿는 일이 우리의 영생의 길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예아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피조물의 생명을 거기에서 접붙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배가 고파가지고. 여러분 오늘 살기 어렵다고 에이 오늘 직장 가야지 그러지는 마세요. 어쩔 수 없는 물리적으로 한두 번쯤이야. 내 믿음과는 상관없이 그런 것은 하나님 다 알고 다 알죠. 믿음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먹고 살아야 된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무슨 말이냐. 배부르고 난 다음에 예수 믿지 배부르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데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교회를 다닌다면 그분은 구원 못 받은 분이에요. 아무리 일평생 교회 나와서도 구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권을 그렇게 팔아먹어 버린 거예요. 이 장자권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창세기에 그렇게 말하는데 그 기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창세기 20장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가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이 뱃속에 잉태할 때부터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잉태 때부터 점을 찍어놨는데 잉태 때부터 이거는 자연의 출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잉태 때부터
장자권에다가 도장을 찍어놨는데 내가 배고파 죽게 되는데 이게 무슨 소용 있냐 하면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장자권을 엄청나게 노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으로 보면 나쁜 놈이에요. 세상으로 보면 도둑놈이에요. 세상으로 보면 간사한 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믿음 있는 자라 그랬고, 야곱을 선한 자라 그랬고, 야곱을 은혜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예. 무엇이 선인가를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장자권을 팥죽한 것에 팔아버려요. 장자권을. 자, 로마서 8장 한번 올려줘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인가. 장자권이 얼마나 우리의 생명의 구원의 핵심인가. 로마서 8장 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우리를 만세 전부터 구원 얻기로 작정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기준이냐면 아들이 기준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내가 평생 예수 믿다가 만세 전부터 구원받기로 작정이 안 된 사람이면 내가 무슨 믿는 게 무슨 성이 있는가? 성경을 왜 그렇게 여러 번 봤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만세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기준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왔으면 당신은 만세 전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고, 아들을 믿지 않으면 당신은 만세 전부터 지옥 가기로 작정된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셨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다 아셨어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녀들도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미리 다 하나님 미리 아셨어요. 뭘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자가 구원이라는 걸. 할렐루야.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라 그랬어요. 진흙 한 덩어리로 귀 있을 것과 천 있을 것을 정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아들 안에서 구원의 기준입니다. 아멘. 예. 피조물이 아무리 똑똑해도, 피조물이 아무리 많은 공을 썼어도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만 구원의 기준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으니,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 전부터 구원을 주기로 작정했는데 어떻게 정했냐? 미리 정했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했다는 거죠. 그러면 장자권을 버린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큰아들 작은아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받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나 예수 안 믿어. 예수 믿는 것들 보니까 맨 사람 같지 않고 그냥 내 예수 안 믿어도 나 똑똑하고 대통령 되고 노벨상 타고 나 그렇게 살 거야.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에서는 똑똑했습니다. 에서는 들 사람이 있어요. 그는 부모 밑에서 돌보지 않아도 잘 살았어요. 야곱은 부모 밑에서 돌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는 약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누가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야곱이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 형상을 받은 우리에게 큰아들이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장자. 할렐루야. 우린 다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형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같은 형제라도 우리는 피조물로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된 자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우리들에게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달라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니까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는 피조물로서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아서 아들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바로 이것을 버려버린 후손이 에돔이야. 에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의 나라와 그 수도를 모든 이 땅에 마귀가 그 본부로 삼고 있는 땅으로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왜 에돔이지?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는 에돔 말고도 더 많거든. 근데 에돔을 딱 지목을 했어요. 에돔은 장자권을 버려버린 그런 조상의 시작입니다. 조상의 시작. 오늘 이 땅에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받아들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냐고는 구원은 없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노벨상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는 예수님께서 그 보스라와 에돔의 칼을 휘두를 때에 거기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장자권은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모든 자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은혜이자 명분이며 본질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곧 하나님의 독생하시는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위하여 모든 구원받을 자가 예정된 것이고, 구원이 그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받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독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에돔 땅에 가서 심판을 하고 그 사망의 권세 아래에 묶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예수님이 먼저 이 사단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사단이 우리를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사단이, 귀신이, 온갖 그 부엉이, 솔개, 이런 류를 형상화시키는 이 귀신들이 여러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스라에 가서 심판했어요. 예수님이 에돔 땅에 가서 심판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어렵게 되려나? 그러지 마세요. 요한이시,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승리의 날에 상급의 이름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가 그때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네가 이겼지, 네가 이 병을 예수 이름으로 이겼지, 네가 이 예수 이름으로 이 가난을 이겼지, 네가 예수 이름으로 사람 관계를 네가 이겼지, 화목을 이루었지, 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려고 미리 그 결과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기게 되어 있다고, 이겨 놓았다고.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을 불평하지 말길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에 빠져들지 말길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을 빠져들게 말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을, 결과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이 일하신 걸 바라보게 하는 사람이 믿음의 상담자인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렇게나 그 사람 마음이 후련하게 들어주면 상담가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상담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 힘든 일이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비켜가게 만들고 그냥 마음에 이렇게 유료하게 만들어버리면 해결 안 됩니다. 여기서 해결을 못한 사람은 다른 데 가서도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똑같은 일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세상은 곳곳에, 이 세상은 에돔의 말이자면 세상이거든요. 거기에 뭐가 보인다고 했어요? 이사야 34장에 온갖 부엉이, 솔개, 들짐승, 순념소, 올빼미, 온갖 것들이 그 짝들을 찾아 부르며 모이는 것이에요. 어디든지 이 문제가, 이거 이 사람만 피해버려 저리 가버렸는데, 거기서 또 만나. 거기도 부엉이 있거든. 거기도 솔개 있거든.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그 자리에서 이기시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있는 집안에서, 지금 있는 남편과, 지금 있는 아내와, 지금 있는 부모 앞에서 다른 부모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남편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아내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자녀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주님이 이겨놓으신 그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이 구속하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왜 다른 사람은 구원이 안 됩니까? 천사는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만이 스스로 자기를 제물 삼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울 수가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참 희한한 방법이에요. 독특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구속의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 안겨주시는 승리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입니다. 무엇이냐? 이 앞서 이사야서 59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의 양팔을 벌리셨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이 죄인을, 이 서한계라고 하는 이 죄인을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천상천하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스스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양팔을 벌리셔서 죄값으로 저주를 받으시고, 에돔에 속한 자들은 거기 가서 칼을 휘둘러 심판하였지만은 구속할 자들은 예수님 당신이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당신으로 저주를 받게 하는 것이 야곱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삭의 후손입니다. 믿음의 자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에서처럼 내가 해버리라 이긴 것 같지만 지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해버리라 해봐야 장자권을 버리면서 겨우 파츠강으로 사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예서가 히브리서에 보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했어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걸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이 천국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회개예요. 근데 에서는 이 큰아들 예수 믿는 회개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가장 저주 중에 저주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 회개를 놓쳐버린 거예요. 회개를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회개를 놓쳐버린 것이 가장 이 땅에 태어난 저주입니다. 예? 히브리서에 분명히 그래요.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 그랬어요. 유다처럼. 가룟 유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매달아 죽으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 죽으셨는데 여기서 죽으신 예수님의 저주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할렐루야. 예수님 피 흘려 대신 돌아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가 예수님 안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늘 우리는. 예, 내 죄가 예수님이 양팔 벌리신 그 피의 저주를 받았으므로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올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자꾸 이렇게 빨간 피를 바라보면서, 빨간 피를, 십자가의 피로 하얀 불빛은 부활을 의미하고 자기가 새로 태어났다는 걸 의미하고, 빨간 것은 예수의 저주가 내가 그 안에서 저주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저주가 예수님으로 대신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말고 예수님의 저주는 내 대신 받은 저주다. 나는 내 죄 속죄함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십자가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다. 이렇게 자꾸 자기를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 말씀의 묵상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말씀을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밖에서 드러나면은 심판이에요. 심판. 어찌하든지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는 다윗의 야곱의 바울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부터 한번 올려줘 보세요. 로마서 9장 13절 빨리 가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지금 이제 로마서에서 우리가 다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인데 누구는 구원해주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냐,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느냐가 로마서 3장부터 지금 올라오는 말들이에요. 근데 9장에서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은 왜 구원하고 에서는 왜 버립니까?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살렸습니까? 우리가 따질 때에 우리가 몰라도 한참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는 게 아버지 뜻입니다. 그러나 에서가 장자권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자 15절에 모세가 이랬을 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누구를 긍휼히 여깁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붙드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아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제한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들을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의 때문에. 내가 조금 뭔가 잘한 것 때문에. 자기를 잘한다고 한 사람은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늘 한두 가지 잘한 것만 기억에 남지 잘못한 것은 다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잘한 것이 드러날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항상 십자가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수많은 죄를 하나님은 낱낱이 다 하시고 십자가를 다 가져가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란 것은 수만 가지 잘못된 죄보다도 몇 가지의 잘한 것 가지고 폼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려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한 자도 말미암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 자, 내가 사람들이 막 나를 긍휼히 여기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막 다른 박질 찾아서 1등한 자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걸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긍휼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들을 받아들이는 거. 할렐루야.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습니다. 아들은 창조주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비방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됐는데 창조된 우리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에서란 말입니다. 지금 자 17절에 성경이 바르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제 아셨죠? 이제 누가 완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를 내놓았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를 피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긴 자를 받아들인 자를 하나님이 뭐예요? 구원받게 하시고 그를 은혜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 잘못이라는 거죠. 우리.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함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여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므로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저 사람들이 믿음에서 난 의를 지금 가지고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믿지 않고 예수 안에서 내가 의인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행위로 자꾸 행위로 막 잘했다 잘못했다를 규정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 일 아니면 다른 일에서도 부딪히게 돼 있고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을 앞세우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일깨우면 우리 안에서 잘못된 행위들이 전부 다 우리로 날마다 회개하게 하면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닮은 자에서부터 형상으로 닮은 자로 자꾸 올라가게 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처 못 참고 우리 자신을 성령의 인도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자기를 들여다보는 일을 못 참고 어떤 사안에 머물러서 막 이렇게 사단에게 매이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일 누구에게나 높은 산 걸차기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결론은 예수 안에서 승리고 이 문제로 인하여서 승리의 자랑거리가 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면류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박원철 집사님 무엇으로 면류관을 받겠습니까? 없어. 지금 어려움이 뭐입니까? 이 어려움을 이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김으로 면류관이 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피해가 버리면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어려움을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은 자녀가, 어떤 사람은 남편이, 어떤 사람은 사업이, 어떤 사람은 물질이, 어떤 사람은 건강이, 어떤 사람은 사람 관계. 그래서 이것이 약한 사람마다 자꾸 담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보는 거예요. 자기 얼굴만 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우상숭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싫어지는 거예요. 밖에 나가기 싫어. 사람 만나기 싫어.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올라와 아버지여, 에서의 후손의 자리가 아니라 야곱의 후손의 자리로 믿음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을 위하여 경건의 훈련을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이 땅의 믿음의 여정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주의 몸된 광명율림교회와 성도들,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올라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인하여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섭리하심을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방한 자를 주의 이름이 대적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가난을 대적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대적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아버지 어두운 것들을 대적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올라온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기도의 제목을 예수 이름으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시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쳐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은혜의 다리를 둘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의 일을 쏠리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